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론 부분이고 1절을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2절, 4절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5절에서 8절은 다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를 언급하고 있죠. 1절에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징, 이 표징은 표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적이라고도 우리 개정에서는 표현하죠. 이적, 표적. 이 말은 어떤 기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표징이다, 이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표시하시고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표징이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께서는 이적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했죠. 가령 오병이어 기적은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기적 사건. 이 기적 사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동일한 사도 요한께서는 일곱 대접 심판도 표적의 성격을 갖고 있다. 어떤 사건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비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표적이 가진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크고도 놀라운이라는 표현과 다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먼저 다른이라는 말은 무엇과 다른 것인가? 앞서 나왔던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과는 다른 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고도 놀라운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크고 놀랄 만한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일곱인이나 일곱 심판에 비교해서 훨씬 크고 훨씬 놀라운 표적이 된다. 왜 그런가?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처럼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마치게 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임 심판과 일곱 나팔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이 중간 시기, 이 기간에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일곱 대접 심판과 이 종말 기간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대접의 표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죠.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말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5장 9절 10절에서 24장로들이 부르던 노래 그리고 14장 2절 3절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과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세 본문이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모두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기록하죠. 천상의 교회들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고와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런 공통점은 이 세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 두 노래는 그냥 새 노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라고 표현한 점은 좀 다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새 노래의 성격이 바로 무엇인가? 출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에 대한 모세의 노래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4절을 보시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유리바다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데, 즉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이 출애굽 15장에서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함께 불렀던 구속의 노래와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연결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승리한 자들을 홍해 바닷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의 성취인 새 이스라엘로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대접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구속을 받아 하늘에서 승리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은 다만 짐승 자신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시면은 1절에 이어서 다시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죠. 5절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일곱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일곱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거계, 즉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연상케 하는 옷을 입은 일곱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죠.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담겼던 금대접, 그 금대접이 7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서 일곱 천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15장에서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거기서부터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유리바다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동일하게 말함으로써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구속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 구속의 사건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처럼 승리한 자들을 홍해 바닷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새 이스라엘, 곧 교회 공동체가 바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처럼 승리한 공동체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한 교회가 서 있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면서 심판의 정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의 출현으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는 전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수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악의 모든 권세를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홍해에서 불렀던 승리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이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계시록 5장에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출애굽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제 승리한 성도가 유리 바닷가에서 그 노래들을 서서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도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 천상의 승리가 땅에서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소망 중에 어떤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어떤 승리의 찬송을 부를 것인가, 우리의 입에 찬송과 또 경배가, 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심령 깊숙한 곳에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처럼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불의하고 죄악된 것은 불로 심판하실 것이며, 또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의 노래를 부르듯 천상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우리도 머지않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참으로 승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24장으로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